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22회 동계올림픽이 러시아 소치에서 개막이 되어서 열띤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온 세계가 서로 배려하고 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우정과 우애를 다지는 세계 화합의 축제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다 더불어서 우리가 온 세계민이 함께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We are the world. 우리는 다 하나다. 노래하면서 손에 손잡고 입장도 하고 또 함께 운동하고 또 축제를 벌립니다. 우리가 이런 그 감동의 시간을 함께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이웃들과 또 가까운 가족들과는 때로 반목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는 그런 참 뭐라 그러나요? 이게 역설이라 그러나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거든요. 물론 이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북쪽에 있는 이웃은 1인 독재, 3대 세습 그러면서 우리 동족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고 늘 남북의 긴장을 가져와요. 이 북쪽에 있는 우리 이웃이 그렇게 좋은 이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남쪽에 있는 이웃은 괜찮으냐? 이웃도 영신통찮아요. 맨날 옛날 있었던 거 다 덮어버리려고 그러고 잘못한 거 안 했다 그러고 사과는커녕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고 그리고 억지 주장을 펼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화가 치밀을 때가 많습니다. 좋은 이웃만 있으면 좀 화를 안 내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점점점 찍으면서도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좋은 이웃하고만 삽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좋은 이웃만 계십니까? 나쁜 이웃도 있잖아요. 정말 좋은 이웃, 선량하고 상식이 통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과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쉽죠. 또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항상 악의를 품고 또는 음모를 꾸미고 교묘하게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또 오늘 우리의 아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움, 분노, 화를 가져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일상을 사는 직장생활, 사회생활 속에서도 경험되어지고 또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성도 관계 속에서도 경험되어지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관계를 끊고 살면 좋겠지만은 그럴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은 화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할 정도로 그렇죠? 최근에 신안 염전에서 섬노예 사건이 발생했어요. 지적 장애인을 갖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속여가지고는 섬에서 그냥 노동력을 착취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6년 동안 3천억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사기 대출한 사건도 발생했어요. 몇 개 시중은행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이 돼가지고 온통 난리를 하고 최근에는 무슨 보이스 피싱이니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는 일들 때문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말로 인해서 속상하는 일들도 참 많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 중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감정 중에 하나가 미움,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미움이나 분노의 감정에 한번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은 거기에서 참 헤어나오기가 쉽지를 않아요. 마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를 초월하듯이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도 논리를 초월해요. 사랑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봐라. 설명하기 힘들어요.
미움도 그런 것 같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이제는 이유도 없이 미워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을 세워주지만은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파괴하거든요. 우리말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은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이 뭔 얘기입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파괴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은 제일 먼저 누구를 파괴하느냐? 자기 자신을 파괴해요. 내 안에 미움과 분노가 있으면은 내 안에 칼을 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결국 자기의 얼굴이 이그러지고요, 굳어지고요, 마음이 아주 불편하고요, 결국은 내 육체를 상하게 하고 내 영혼을 상하게 하고 자기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너를 무너뜨리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미움을 갖게 되면은 그것이 오늘 우리 당대에 끝나지도 않고 때로는 그것이 대를 이어서 이어져요. 그걸 우리는 한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주 분명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아멘. 여기에다 덧붙여가지고 더욱 강렬하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해라. 아멘. 사실 아멘 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죠? 이런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강렬하게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고,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저주받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하고 용서해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치명적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 영적인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용서하지 못함이거든요. 용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반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를 누군가가 모욕을 했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고통을 줬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아프게 합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변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내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하여 내가 분노를 할 수도 있지만은 용서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낼 수도 있고요, 원망할 수도 있고요, 불평할 수도 있고요. 반응은 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의 문제는 사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건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반응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용서의 문제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은 그 사건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주어진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을 바꾸라. 이게 용서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원한이 있고요, 분노가 있고요, 증오가 있고요, 상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영적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도 해칩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 특별히 내적인 치유를 하는 분들, 더그 그레그라고 하는 분은 용서치 않는 것은 내면에 감옥을 만드는 것이며 그 옥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는 용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용서하지 못하면 내 안에 감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를 옥죄는 거예요. 나를 가두어 놓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서라고 하는 열쇠를 돌리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적 치유, 이너 힐링이라고도 표현하고 딥 레벨 힐링이라고도 표현하는, 그래서 우리의 그 내적인 그 쓴뿌리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오면서 부모님에게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고요, 친구로부터 또는 선생님으로부터 또는 이웃들로부터 받은 이런
이런저런 상처들, 그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서 내 안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 상처들을 치유하는 걸 내적 치유라고 하는데, 이 내적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은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 게 있습니까? 내가 과거에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한 것, 내 친구를 용서하지 못한 것, 내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 것, 그 용서하지 못함이 내 안에 뿌리로 남겨져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이 자유를 누려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요,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치유도 일어나요. 많은 병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적 치유자들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용서하지 못함을 해결하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내게 흘러오는 것을 막아놓아요. 여러분, 분노와 원망과 용서하지 못한 데 대한 타당한 이유들이 다 있죠. 다 왜 분노하는지, 왜 용서하지 못하는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용서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서로 상호작용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그 힘과 은혜로 또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용서의 은혜와 자비가 내가 용서할 때 흘러 들어오지, 내가 용서를 안 하고 닫아놓으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가 흘러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거거든요. 용서를 못할 때 우리는 계속 매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매여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돼. 나의 원수,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언젠가는 복수해야지 라고 할 때 여러분, 나는 그 사람에게 매여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를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그를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은 반대예요. 그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반대예요. 내가 그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은 내가 딱 머리끄댕이 잡혀가지고 그 사람에게 노예가 돼 있는 거라니까요. 자유함이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용서하지 못함은 나를 가두는 겁니다. 그러나 용서하게 될 때는 거기에서부터 자유하는 끈이 딱 잘려지는 거거든요. 진짜 자유의 날개를 활짝 필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함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이유, 문제가 뭐냐면은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용서하지 않음을 먹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집에 쥐들이 많았잖아요. 쥐가 왜 많은가? 먹을 게 없으니까 집에 들어오면 먹이 쌀톨이라도 하나 있으니까 와서 쥐들이 덤비는 거거든요. 그런데 쥐를 잡는 방법은 야구 방망이 들고 쥐를 잡는 방법도 있지만은 더 좋은 방법은 우리 집 안에 쥐가 먹을 만한 거리를 남겨놓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쥐가 왔다 가도 먹을 게 없으니까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사단이 우리 안에 틈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 사단이 좋아하는 쓰레기를 남겨놓지 않는 것이다. 왜냐? 사단은요, 우리 안에 사단이 좋아하는 그 먹이가 있어요. 그 먹이가 있을 때 들어와가지고 딱 잡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그걸 옳거니 하고 찾아와가지고는 큰 먹이로 삼고 거기에 딱 기생충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뭐 하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틈을 탑니다. 마귀는 어떤 틈을 탑니까? 틈만 나라. 그러면 내가 거기 들어간다. 그 틈이 뭐냐?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화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단은 탁 들어와가지고 꽈리를 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화내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에베소 4장 31절 이하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많은 국립공원들이 있잖아요. 그 국립공원에 이제 캠핑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데, 미국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 구역장 권찰 기도회 때는 가끔 한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이 캠핑장에서 이제 캠핑을 몇 번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뭐 참 자연 경관도 좋지만은 이 그냥 야생 동물들도 그냥 다녀요. 사슴도 다니고 이 큰 곰들도 그냥 막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원마다 이 곰들이 나타날 것을 주의를 하게 해요. 그래서 모든 차 안에 음식물, 과자 부스러기 하나도 못 두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우유방울 하나라도 떨어지면 곰이 그 냄새를 맡으니까 카시트까지도 전부 그 캠핑장 안에 그 쇠로 만든 이 보관함이 있습니다. 거기다 집어넣고 다 닫도록. 그렇지 않고 차 안에 무슨 과자 부스러기도 하나 있었다 그러면 곰이 와가지고 차를 때려 부수고 안에 걸 가져갈 정도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아주 주의를 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캠핑을 2번 했는데 2번 곰을 만났습니다. 그게 참 웃긴다고 그래요. 왜냐?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캠핑을 해도 곰을 만난 적이 없대. 근데 우리는 곰을 만났어요. 가만 돌아보니까 곰을 만난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랬느냐? 곰이 좋아하는 냄새를 풍겼거든요. 한국 사람은 가는 데마다 캠핑 가면은 차 번호 올려놓고 밥을 하거든. 냄새가 솔솔 나잖아요. 김치찌개를 또 끓이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그냥 빵 한 조각에 버터 쭉 바르고 잼 하나 떡 발라가지고 포개가지고 먹는 게 다예요. 그러면 끝나는데 우리는 냄새를 막 풍겨요. 그러니 곰이 참 이 냄새 나는데 그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2008년 8월 11일 제가 다 캠핑장에서 아침 새벽에 추워가지고 밥을 했는데 제가 맡아봐도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한번 밥이 다 익어갈 때 냄새를 맡아보세요. 그 냄새가 얼마나 고소한지. 곰이 견디다 못해 내려온 거예요. 새벽 민명에.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제 아내가 꼴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보니까 시커먼 게 이런 게 옆에 와 있는 거예요. 빨리 그 새로 만든 그 철장에 빨리 문을 잠그고는 3명이서 싹 드서 나왔어요. 이 곰이 와가지고 이 냄비에다가 코를 대봅니다. 냄새 좋다. 아주 흐뭇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래요. 근데 열이 막 올라오니까 어떻게 손은 못 쓰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그 새로 된 스토리지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다가 킁킁거리면서 툭툭 쳐봐요. 근데 잠겼으니까 이건 뭐 손을 못 쓰잖아요. 걔 다시 또 이 밭소스로 왔어요. 와서 냄새 맡아보다가 곰이 절대 안 미련합니다. 툭 치고 뚜껑을 열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네. 툭 치니까 뚜껑이 드득 하고 떨어져요. 곰이 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냄새를 맡아요. 한 입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주둥이를 딱 잡아갔는데 아이고 여러분 곰 놀라는 거 봤습니까? 곰이 놀라가지고 뜨거워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어봐요. 주둥이를 대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따갑겠어요. 아프고. 그러니 이 곰이 두 말 안 하고 엉덩이를 돌려서 가더라고요. 야 천만다행이지. 진짜 무시무시해요. 큰 곰이 앞에서 와서 막 해치고 있으니까 옆에 그 텐트 하나에는 우리 애는 하나 자고 있고
3명만 일어나가지고 이제 셋이서 이렇게 보고만 있는 거예요. 뭐 방법이 없으니까. 곰이 지나갔어요. 느낀 게 그겁니다. 아하, 곰이 오는 이유, 냄새를 풍겨서 그렇구나. 여러분, 냄새를 풍기면 곰이 오듯이 냄새를 풍기면 사탄이 옵니다. 사단이 오는 틈을 주면 안 돼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냄새가 난다 그러면 들어가요. 사단이 좋아하는 냄새가 어떤 냄새인 줄 아십니까? 외로움의 냄새, 용서 못함의 냄새, 화냄의 냄새, 분냄의 냄새, 당짓는 냄새, 악한 생각의 냄새, 그런 냄새가 나면은 사단이 우리 안에 쏙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탄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사단이 들어갔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사단이 역사해요. 사단이 좋아하는 먹이를 우리가 제공하면은 들어온다니까요. 결국 흔들어 놓고 마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용서하지 못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나를 얽어맵니다. 그리고 사단이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해야 해요.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예레미야 31장 34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하시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가 7장 19절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는데 그냥 용서하시는 게 아니고 용서하고는 완전히 잊어버리셔요.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게 영어로 forgive거든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영어를 여러분한테 시키더라고요. 한번 시켜볼게요. forgive. 아이고 잘하시네. forgive,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forgive,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forget. 잊어버린다는 거거든요. forget 한다는 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forgive 하시고 forget 하셔요.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 잊어버리셔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용서했다 그러고는 안 잊어먹어요. 1년 뒤에 또 비슷한 일을 하면 네 1년 전에 너한테 용서했는데 안 잊어버렸다 이 뜻입니다. 용서한 게 용서가 아니에요. 진짜 용서는 잊어버려야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잊어버리시고 저 바다 깊은 곳에다가 던져버리시고 forgive 하시고 forget 하시는 그 용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용서의 모델은 요셉이거든요.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왜 분노가 안 일어났겠습니까? 보디발과 그 아내에 대해서 왜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왜 분노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원망과 분노를 볼 수가 없어요. 만일 요셉이 형에 대한 분노, 그리고 보디발과 그 아내에 대한 분노,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었다면 그 얼굴이 평안했을까요? 살기 등등한 삶을 살았지 않겠어요? 그 삶이 열렸을까요? 다치죠. 그런데 그 안에 분노가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 뭔 얘기입니까? 나는 당신들한테 형님들한테 원한이 없습니다. 여기에도 다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 뜻이 있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요셉은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갔고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감옥 갔고요. 감옥에서도 술 맡은 가늠자가 뜻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원망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곳곳에 하셨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주기도문 가운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용서함의 은총을 주사 용서하게 하옵소서죠. 이 기도에 대한 주석이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에 나와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하는 행위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 은혜의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 용서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또 용서를 해주시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용서하지 않은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화가 났습니다. 용서를 이렇게 크게 받고도 네가 작은 것 하나 용서할 수 없더냐?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엄중한 용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용서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스데반도 이 예수님의 용서를 배워가지고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하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를 선언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며 그 발에 입맞추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속으로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죄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 하는 것을 나무라실 텐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은 많은 사랑, 많은 용서, 사함을 받아서 이 그 감격으로 지금 오늘 이와 같은 헌신을 한다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묻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건 예수님의 용서의 신호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내려놓고 떠납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다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주님의 용서가 선언되고 그 여인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용서는 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셔요. 우리의 이웃들을 대하여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이웃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만 보면 5가지인데 14절에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를 말아라. 예,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또 아들 압살롬 때문에 감옥 예루살렘을 나오잖아요. 맨발로 나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한탄스럽습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두고 욕합니다. 자, 다윗 저 나쁜 사람 그러면서 좋을 때는 다윗 앞에 고개를 숙이다가 말이에요. 다윗이 어려운 공경에 당하니까 시므이가 다윗을 얼마나 욕을 하는지 다윗 옆에 있던 신하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임금님, 저놈 저거 그냥 못 놔두겠습니다. 내가 가서 단칼에 베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내게 뭔가 말씀하실 게 있나 보다. 가만두어라. 저주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시므이가 나중에 그 다윗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거든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오늘 17절에는 뭘 말씀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렇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가 건물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있습니다. 재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랑을, 용서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오늘 명령이에요. 1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거잖아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던지 할 수 있거든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몇 명만 화목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 가까운 사람 몇몇,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몇 명만 화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원수 갚는 악역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생겼을 때 원수 갚는 것, 그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너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월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이 빼앗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악역을 감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괜히 원수 갚는다고 마음에 품으면은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자기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일하지 말아라. 내가 맡아서 할 테니까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지막에 하나 더 중요한 것, 오히려 원수에게 뭘 베풀라? 선을 베풀라.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이게 하라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담에 뭐죠? 떡 하나 더 준다는 거?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 그거 참 성경적이에요.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떡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사랑을 좀 더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아라. 머리가 뜨끈뜨끈하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복음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크리스찬 자매가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더 이상은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묻습니다. 그래도 수많은 세월 살아온 남편이 아닙니까? 그러니 남편으로서 좀 사랑할 수 없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그 인간은 남편도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남편이 아니면은 그래도 20년 이상 함께 살아왔으니 친구는 되겠네. 친구로서 좀 사랑해 줄 수가 없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얘기를 하기를, 그 인간은 한 번도 제게 친구가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친구가 아니면은 그냥 가까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내가 이웃하고는 살아도 그 사람하고는 못 삽니다. 그래 얘기를 하길래 그럼 남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뭡니까? 왼수. 왼수예요, 왼수. 그래서 목사님이 마지막 한마디를 하셨어요. 남편도 친구도 이웃도 아니니 원수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원수라고 생각하고 원수를 좀 사랑을 하면 어떨까요? 결론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용서할 때 내가 살고 용서할 때 너가 살고, 우리가 받은 복음은 용서의 복음이니까 그 용서의 복음 선을 가지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